새해에는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내용과 또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지요.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새해가 되면 시간을 구분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빈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빌어주고 축복 인사를 하지만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 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인물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많이 기록하였지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가 옥중에서 쓴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또 빌립보서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는 교회론인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함께 기록한 골로새서는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몸은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정확하게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에 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뜰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나누었던 성전 안에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담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나눈 사회적, 종교적, 영적 분리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면은 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역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 속에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모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새 우주는 그리스도 아래서 완전히 통일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가 있고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요 하나님 나라 건설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십니다. 교회 건설을 위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에 택하여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보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교회 건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중히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지어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영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긍휼 등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까이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즉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충만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소서를 묵상하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감옥에서 썼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옥에 갇히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너무나도 힘들죠. 고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에 넘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감옥에서도 감격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3절에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4절에는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해 나가시는 그 지혜와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에라고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감격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감격이
그토록 놀라운 것인가요?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내용들을 들어서 충격도 감격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충격적이고 감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십자가의 복음 선포에 완전히 태우패를 당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 때문이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노력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또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고민해도 안 되고 후회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좌절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쾌락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인종과 사상을 초월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무각무도한 그러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단 마귀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태우패를 당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천사장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또 종교적인 지위, 학문적인 그 명성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해주려고 달려갔다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은 어떤 정부의 권력이나 어떤 세력의 사람으로 나는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그리스도의 통제 하에 있으면서 모든 삶의 측면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선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가두려고 온갖 모함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를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라서 구원받기 힘든데 하물며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놀라운 또 하나의 사실은 핍박자 사울이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독한 핍박자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주동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처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의 과거, 사람의 자질, 사람의 조건,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핍박자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즉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신이 똑똑하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권속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모든 진리 속에,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경륜, 이 복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속죄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무디 목사님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가 죄를 회개하였지만 여전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였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무디 목사님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된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시라고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지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설명을 거듭했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이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말씀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성경에서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젊은이, 자네는 과연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언제나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언제나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승리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 백석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당시에 기적이었습니다. 또 철저히 준비가 되어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전 원래 교회 개척을 목회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주의 종들을 도와드리면서 협력하면서 편안하게 그 길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서울 대신교회의 목사님 자녀들과 또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더 좋았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그들을 잘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배멀미와 같은 그러한 현상을 주시고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모도 그러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것도 한 주간, 그 다음 주간, 또 그 다음 주간.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은 교회 개척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아, 내가 이 교회에 그렇게 부담이 되었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그 당시에 다 문이 닫혀져 있었고 몇 년 동안 주인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맨 처음에 들어오고 허벌판인 이 건물들이 하나씩 사람들이 들어오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석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과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권속의 자리에 이르도록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석이라는 매우 소중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백석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계시록 2장 17절 말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석은 흰 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와 함께 흰 돌을 주셨는데 백석을 주셨는데 백석은 승리자에게 상급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백석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자란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주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오늘같이 코로나19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백석,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 잔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천 백석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인 5대 솔라 정신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계승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교제하고 회복하는 교회를 꿈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의 핵심 3가지 가치,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 비전을 가지고 7대 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의 참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복음 전파에 앞장서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백석, 흰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가지고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백석의 기초돌 되시는 주님, 백석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백석의 긍지를 가지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영혼 구원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살기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시대가 올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가 올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라고 영광스럽다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나는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면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해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우리 온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아가는 충성된 구속사의 충성된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천 백석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은 백석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의 경륜과 흘러 넘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사인을 우리 심령 가운데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천하십시오. 그러한 사인은 그냥 준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석이라는 이름을 통해 승리를 주시고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로 삼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생명을 살리고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가정이 다 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소망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곳에 인천 백석교회를 세워주시고 승리자에게 상급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